할렐루야.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단락으로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단락 12절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궁율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 받은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이 자아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며 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점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서로 형제인 줄 몰랐을 때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수질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화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와 평생 원수지고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고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우리 자신에게 행복하고 좋은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몰랐으니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좋을 때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돈 10,000원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서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며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식과 삶의 방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에게 가르치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담아내는 삶을 통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16절, 17절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입술의 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지 생각하고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이익을 따라 말하면서 살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고 새로워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다시는 벗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서부터 4장 1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들이여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아내들을 향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18절에 정확하게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이런 권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십시오. 많은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지배하려 했고 아내들은 그 안에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였었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아내를 다스리며 살아야 하고 별로 사모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저주 속에서 많은 부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부인을 아무 때나 헌신짝 버려도 되었던 사회 분위기에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 나라에서 깨진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길을 택했던 부부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어서 자녀에 대한 권면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너무나 신선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 있으니 이제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바울은 부모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권면을 전합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선한 뜻은 전해지지 않고 자녀에게 수많은 상처만 남깁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자녀는 나중에 부모에게 복수합니다. 이런 깨진 관계를 향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또한 바울은 노예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질서를 따라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며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22절,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육신의 상전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하면 그 상은 주님께 받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섬기든 자녀를 섬기든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섬기든 아니면 부하 직원을 섬기든 말씀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보응을 받습니다. 상을 주시는 주님이 곧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절묘하게도 종들과 상전들을 향한 권면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4장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노예를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기준을 따랐던 주인들은 자기를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많은 관계들을 회복을 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수많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짐을 오늘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질서 가운데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그 질서를 깨버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이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